네,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를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자신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을 택하심에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5절 6절이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기 조상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 오르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그런 지역이고 현재는 이라크 땅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르라는 지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때 우르에 굉장한 폭격이 가해졌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한 장점이 있고 그가 뭐 아주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결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갈대 우르에도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자기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선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하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정한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인하여서 첫째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서 그는 천대에 걸쳐 언약하신 언약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주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이렇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내가 보는 이 땅을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결국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셨다. 약속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약속의 땅을 결국은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하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보이는 땅을 동서남북 땅을 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을 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그가 가나안 땅에 갖고 있던 땅은 막벨라 굴, 즉 사라를 장사 지낸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옆에 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유럽으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1948년에 유엔의 승인하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만들고 지금 방대한 영토를 소유한 그런 땅으로 그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역시 정말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 즉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줘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지금도 주셔서 그들의 소유로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진정한 실체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진정한 가나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우리가 잠시 머물다 떠나야 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 집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저도 뭐 미국에 온 지 지금 한 40년이 돼갑니다만,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에 뭐 부모님이 계시면 제일 좋죠.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무래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뭐 형제, 형님, 누님 뭐 이런 집으로 가서 좀 묵어야 되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계실 때만큼 편하지가 않습니다. 뭐 처갓집에 가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역시 아버님, 어머님 집, 아버지 집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를 반겨주시는 아버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시편 105편이죠. 13절에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다.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뭐 자손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죠. 뭐 가뭄이 들면 뭐 이 나라로 갔다 저 나라로 갔다 그랬지만, 그렇게 아브라함과 뭐 종들과 그다음에 아들 하나 이삭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 억압당하고 또 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셔서 이방인들이 그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억압하려고 그러면 왕들을 꾸짖어 가지고 나의 기름 부은 반자, 즉 아브라함을 하죠.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이 조상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오늘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을 꾸짖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가서 잠시 거주하게 되죠. 그때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라 그러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이방 가운데서 존경받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 아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현몽하셨죠. 현몽하셔가지고 절대로 그 사라를 네가 취하지 말아라. 네가 취하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내 누이라고 그러고 아비멜렉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가져가는데 항의조차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데려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거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뺏어가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뺏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어떤 의미에서 참 비열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현몽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현몽해가지고 아비멜렉 왕을 꾸짖죠.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왕을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해가지고 그 사람이 두려워해가지고 막 경고해가지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그의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왕을 꾸짖고 아내를 돌려보내게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주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일에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창세기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그랬죠, 아내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신하들이 뺏어가는데도 그냥 비겁하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집에 사람들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해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으로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들으실까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부끄러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은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으로 아비멜렉의 왕의 집안의 여자들을 다 치워주셔서 출산하게 만들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을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인하여서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기름 부은 받은 자라 어노인티드 왕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냐,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겁하냐, 아내를 뺏겼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그 사람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방인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다윗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었지만 조상들을 여러 면으로 위험하고 어려울 때 약할 때 그들을 부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야곱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야곱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뺏은 그런 동생을 죽이려고 드는 에서로부터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 야곱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야곱을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야곱이 아내들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아들들과 종들 데려와서 얼마든지 야곱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꿈에 현몽하사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더 심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세겜성에 잠깐 머물게 되었을 때 세겜성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야곱의 딸, 즉 12형제 아들의 누이 되는 디나를 데려다가 데리고 강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결혼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데리고 잤으니까 책임지고 결혼하겠다. 그랬을 때 그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성 사람들한테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통혼하겠다, 뭐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뭐 우리 딸을 너에게 주고 뭐 이렇게 하자, 그렇게 약속해 놓고 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너무 3일째 고통스러운 날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꼼짝 못하고 앞으로 쫓아내는 그 남자들을 다 학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악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보면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것까지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다 노략했다 그랬습니다. 시몬과 로이가 이처럼 아주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통혼하겠다고, 할례만 받으면 통혼하겠다고 해가지고 순진한 것을 믿고 그렇게 할례 받은 사람들을 완전 거짓말로 속이고 가서 다 죽여버렸죠. 이것은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그 주변 고을 성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겜 사람을 학살했느냐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보복해서 죽이려고 달려올 수 있었지만 무서워가지고 그들이 거기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자녀들을 12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나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이방인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비도덕적으로 행했고 죄를 지었고 그들은 약속을 어겼고 그들은 사람들을 속였고 살인했고 학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sovereign grace,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보이지 않게 또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면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생명을 부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은혜에 감사드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5편 16절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 들게 하사 그들이 자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 즉 요셉이죠.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모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 들게 하사 그들이 자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기근 들게 하고 양식이 끊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기 그가 그랬다는 거죠. 그가 기근을 들게 했다. 양식을 그가 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경제적 어렵고 기근이 들고 우리가 양식이 끊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도 가난도 가뭄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애굽에 안 내려가죠. 가나안 땅에 풍족하고 잘 살았으면 왜 애굽에 가겠습니까? 기근과 가뭄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글로 내려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가가지고 70명이 들어가가지고 200만 명으로 400년 만에 번성해서 한 국가를 이루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근 들게 하는 것도 양식을 끊어버리는 것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기근을 인하여서 양식을 끊은 것을 인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윗이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기근이 들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마음에 여러 여름이 우리가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기근을 인하여서도, 가난을 위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졌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형제들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셨다. 즉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간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그렇게 형님들한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고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의 미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됐죠. 안 그랬으면 굶어 죽죠, 가나안 땅에서. 자, 그 형님들의 악함, 미움, 자기에 대한 미움을 하나님 이용하셔서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움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십니다. 그들의 미움이라는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가지고 택한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한테 우리 미움받을 때 왜 이렇게 내가 미움받고 따돌림 받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미움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게 하시고 부활하시사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움까지도 이용하셔서 인간의 미움, 악함까지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됩니다. 때때로 미움받을 때, 때때로 사람들한테 배척당할 때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 형님이 그들 미워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못 가잖아요. 요셉이 안 가면,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고, 총리가 안 됐다면 그 형제들이 가뭄을 이겨내고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보니까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발이 착고에 채우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요셉이 고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젠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에게 절하리라 하는 그런 꿈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 형들이 와서 그한테 절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통하여서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단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한테 혼자 사랑을 독차지했죠.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특별히 사랑해줬습니다. 그리고 꿈을 꿔가지고 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한테 경배하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런 교만이 있는 상태로서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디바르 집의 노예로, 그 다음에 애굽의 감옥으로 보내셔가지고 10여 년간 엄청난 단련을 시켜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나중에 그를 씌워서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 단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런 훌륭한 인물로 애굽을 다스리는 인격이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가 되어 그를 자유롭게 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그를 끌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참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 교만을 꺾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고 단련받는 것 감사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것까지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역시 참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막벨라굴 하나밖에 그가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되리라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그에게 있는 것은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약속은 다 이루어졌죠.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추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금방 우리 뜻대로 금방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에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고 답답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것도 감사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